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분에 대해 증언해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그 크신 능력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존경하는 한 친척분이 계십니다. 부모님은 어린 시절부터 그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랑이 가득하고 또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고 또 큰 능력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 마침내 우리는 그분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큰 저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의 만남에서 그에게 느꼈던 첫인상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방문을 마치고 문을 나서려고 할 때에 그는 매우 엄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이곳으로 나를 방문하기 위해 자주 방문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만일 오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구나. 그분은 우리를 건물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어두웠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뜨거웠으며 저 밑바닥에서부터 소름 끼치는 어떤 비명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간방의 한 문을 열면서 그 안을 들여다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안을 들여다보고 악몽 같은 장면이 연출되는 걸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일렬로 늘어서 있는 활활 타오르는 불화로들, 그를 방문하지 않았거나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을 불화로에 넣고 있는 작은 악마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공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겠니? 우리는 별로 그분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네, 사랑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심판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제가 지금 이것은 제 간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어떤 픽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동안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에 대하여 하나는 사랑이요 하나는 공의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단어의 조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죄의 용서와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라고 한다면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 버린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이단이 되고 맙니다. 미국의 교회사를 보게 되면 아마 가장 위대한 영적인 거장들이 많이 있지만 단연코
아마 조나단 에드워드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요, 사상가요, 설교가였습니다. 그가 많은 책을 남겼지만 특별히 그의 남겨놓은 설교 가운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Sinners in the hands of angry God,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설교가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유황불이 타오르고 있는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고, 그리고 죄인은 거미줄에 가느다란 거미줄에 매달린 채 허공에 이렇게 대롱대롱 걸려있는 모습으로 인간의 실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설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Angry God,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신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당시에 그의 설교를 듣던 18세기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막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설교를 통하여 잠자고 있던 미국의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죄인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한 성경의 진리라고 한다면, 과연 이 사랑과 이 공의가 어떻게 두 가지가 통합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이미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또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2014년도를 시작하는 주일, 지난 송구 영신 예배에서 이재현 목사님께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중요한 우리 교회 전체의 방향이 되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내가 그 이미지를 그대로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가 그 이미지를 그대로 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이미지를 그대로 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버지를 많이 닮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그분들의 태도와 그분들의 말투와 그분들의 표정과 그분들의 습관까지도 점점 닮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내가 지금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똑같이 닮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이야기가 나와 전혀 무관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아,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한다. 그러나 너는 나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니 지옥으로 떨어져라. 그곳에 가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잊지 말리엄. 여러분,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하나님이라고 해도 정상이 아닌 마치 인격 장애자처럼 우리에게 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공의와 이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세월의 흐름 속에 점점 이런 인격장애자와 같은 이상한 신앙인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면은 분노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극도의 불안정함을 느끼면서 나 자신도 그걸 느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통하여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우리는 매일매일 발견하고 있는 그런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나의 인격이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이것은 온전한 영성을 형성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아버지의 완전한 현현이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아버지의 품에 계셨던 독생자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이셨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한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신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완전한 인성을 갖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의 신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요,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거적대기 같은 강보에 쌓여서 더럽고 냄새나는 말 밥통에 누워있는 이 빨간 아기가 어떻게 구원의 표적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분은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과 같이 사셨고 늘 질병을 몸에 짊어지고 사셨으며 나중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속성이 어떻게 하나로 통합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속성, 바로 사랑과 하나님의 속성 공의, 진리와 은혜를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분에 넘치는 은혜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공의로운 심판이 아니라 분에 넘치는 은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분에 넘치는 은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진리대로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모든 죄의 대가를 자기 몸에 감당함으로써 이제는 그 충만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죄인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를 혼동해서 잘못 삶 속에 적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그저 용서하고 봐주는 것이고 진리는 칼자루를 휘두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와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이재훈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8장을 가지고 그걸 설명을 하셨는데 너무나 적절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가늠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진리는 모세오경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돌로 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당연히 가늠한 자를 돌로 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진리의 기준은 죄 없는 자, 너희 가운데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기준을 따라서 자기를 돌아볼 때에 감히 누구를 돌로 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유일하게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로부터 넘쳐나는 은혜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지만, 사실 한국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애간장이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죄의 구렁텅이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애간장에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진노를 독생자를 버리심으로써 이제는 죄인을 구원하는 쪽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50%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둘은 십자가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로 통합이 되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것은 분에 넘치는 은혜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저희 교회의 표어가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온누리 교회, 우리 뉴질랜드 애니 비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마땅할까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공동체. 저는 그렇게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온전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 진정한 예수 제자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공동체란 사귐으로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동체란 사귐으로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사귐으로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흩으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씨앗들은 서로 싹이 트고 자라면서 그 뿌리로부터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으로 서로 연결된 그런 존재,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뉴질랜드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뉴질랜드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은총의 방편인 성찬과 그리고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희망 속에 있는 미래를 기다리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함께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보기 좋은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그냥 세상 모임과 달리 바로 이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보기에 좋은가. 시편 저자는 그렇게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모임과 달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귐은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전혀 나오지 않고 오직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로움, 바로 이것을 엑스트라노스라고 라틴어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밖에서부터 주어진 의, 그리고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 공동체로 모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형제 자매와 가까워질 수 없으며 나 자신과도 소통할 수 없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함께 모일 때에 우리는 비로소 형제 자매라 불리울 수 있게 되고 순전함과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에게 오히려 육신의 형제 자매들보다 더 친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관계 속에서 과연 주님이 가운데 계신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관계의 기초는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마음 중심을 지배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통한 사귐은 진정한 그 진정성이 깊어질수록 우리 사이에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 인간적인 기질, 모든 배경, 모든 학식은 점점점 사라지게 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14년도 저희 뉴질랜드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공동체, 성도의 진정한 사귐과 나눔이 있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면은 하루를 시작하는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또 예수님 자신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아가 주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도 새벽이 되면 다 공동체로 모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항상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침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을 우리는 개인 경건 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러할 때 비로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개인 경건 생활이라고 한다면 이제 본문 말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3절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까지 그대는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친 일에 전념하십시오. 지금 목회자인 사도 바울, 그는 지금 새롭게 목회자로 부임하여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 성경을 강론할 것과 성경을 낭독할 것과 설교할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요? 또 여러분은 성도로서 당연히 어떻게 개인 경건 생활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각 성도들이 말씀 앞에 날마다 서고 그리고 저 자신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은혜와 진리의 공동체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공동체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충만한 공동체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끊임없이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애찬을 나눈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을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12명의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하면서 비난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일행을 술꾼이요 먹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늘 식탁 교제를 나누셨을까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식탁 교제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은 단지 밥을 먹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지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손님이 되어 주소서, 이런 것을 전제로 하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고백을 함과 동시에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대망하며 함께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강해 설교를 하고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수평적인 관계만 강조하면서 홀로 머물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허영과 교만과 절망과 고독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 없이, 홀로 있음 없이 온전히 그저 성도와의 교제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공허한 말의 반복과 감정적인 상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홀로 있음과 더불어, 홀로 그리고 더불어 주님 안에서 생활할 때에 우리의 교회는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로 자라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15장 17절에 보게 되면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보다 오히려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순을 17개 순을 23개로 이제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순원들이 좀 작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에는 나 빠져도 별로 표가 안 났는데 이제는 내가 빠지면 순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딱 표가 나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애찬을 섬길 때 참 일손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인원이 좀 적을 것 같으면 이렇게 인원 2개 순씩 연합을 해가지고 애찬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혹시 1개 순씩 하다 보니까 살찐 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채소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감사함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불평하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순이 작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올해부터는 연합순 모임을 자주 할 생각입니다. 그냥 무작위로 섞어가지고 2개 순씩 연합 모임을 하고, 또 다락방별로도 자주 모임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국 땅에 와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유학생들과, 그리고 남편을 한국에 보내고 혼자 그 자녀를 키우고 있는 기러기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좀 더 저희가 목회적인 돌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는 섬김 공동체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는 섬김 공동체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는, 항상 세상의 모임은 한 두세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 안에 어떤 권력 투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서로를 자기 편으로 만들므로써 집단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리고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현재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게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약자는 자신의 권리를 항상 주장하고 강자는 자신의 권리를 휘두르면서 그런 어떤 복잡한 양상이 연출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받고 연약하고 상처 입은 영혼의 말을 귀 기울여주고 그리고 그를 보다듬어주고 그를 사랑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면의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를 간절히 찾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들어줄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그 영혼이 상처받은 영혼이라면 그 영혼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 꼭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저를 찾아와서 제3자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항상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리고 그분과 만나서 그분과 화해하시라고 이야기하고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분이 정말 상처 입은 영혼이고 그 아픔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갖고 저를 찾아왔다면 저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한 영혼의 그 고통하는 소리를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귀로 들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순장님들이 새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비전위원들과 우리 모든 사역팀들이 감당해야 되는 섬김일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누지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로 이것이 섬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지만 그 충만한 데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미지를 갖게 될 때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바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2014년도 우리 교회가 사귐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공동체, 식탁 공동체, 섬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4년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분에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우신 은총, 그 은총이 우리 교회를 가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공동체, 식탁 공동체, 섬김 공동체가 되어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